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두 번째 파트 묵상할 차례인데요. 두 번째 파트는 36절부터 41절까지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로 한 파트로 좀 빼게 되었습니다. 성경 읽기는 우리 지난 시간에 15장 처음 묵상할 때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36절부터 41절까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된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자들을 재방문하려고 합니다. 36절에 나오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이걸 이제 오늘날의 용어로 좀 얘기를 해본다면 일종의 신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들이 혹은 교회 교역자들이 하는 신방의 역사는 바로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될 만큼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도 1년에 꼭 2번이나 3번 내지 모든 성도들을 신방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가는데 이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신방이라는 사실을 이제 교육자들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죠. 근데 그때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 37절 38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다투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밤빌리아에서 마가라 하는 요한이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혼자 돌아간 사람을 이 2차 전도여행 때 데리고 갈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고,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던 거죠. 아마 바나바와 바울이요 둘 다 하나님 앞에 굉장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타협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준과 열정이 투철하고 높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갈라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방 겸 2차 전도 여행을 따로따로 이제는 떠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뭐 교회에서 싸우고 다투는 거 그런 것들을 정당화해서는 물론 안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와 바울은요 다투긴 했지만 둘의 지향점은 결국 같아요. 이방을 향한 전도와 교회를 굳게 세우는 거. 41절에 보세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게 둘의 지향점이었어요. 그런데 하지만 방법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이 둘의 다툼을 갈라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둘의 다툼으로 인해서 어느 한쪽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했다거나 어느 한쪽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다거나 어느 한쪽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졌다거나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 양쪽에서 다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바울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거, 거기에 완전히 몰입되고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바울은 인간적인 상식이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런 생각, 그런 거를 다 뛰어넘어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몰두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향하여 전진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된다라고 할 때 그런 집중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집중력을 흐릴 만한 요소인 마가라 하는 요한은 데리고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몰두되어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런 집중력을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나바에게서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든지 이탈되어졌던 마가라 하는 요한을 꼭 데리고 가려고 하죠. 사람을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사람이 결국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바울도 누가 세웠어요? 바나바가 세웠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한테 또 교회들에 소개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마가라 하는 요한도 바나바는 세우고 싶어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다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나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겠죠.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이렇게 마가라 하는 요한처럼 실수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렇게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 그리고 사실 마가라 하는 요한도 아예 헌신이 안 된 건 아니었어요. 1차 전도여행 때 어쨌든 밤빌리아에서 떠나긴 했지만 밤빌리아까지는 갔잖아요. 그쵸? 그게 누군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니어 보이고 작아 보여도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희생과 헌신, 그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끄집어내는 능력이 있는 자가 공동체와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영혼을 바라보는 바나바와 같은 관점이 나에게 있는가? 실패한 자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가? 그것을 우리는 바나바에게서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이 둘은 이렇게 각자의 방법으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서로 방법은 좀 달랐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한 것은 같아요. 그게 뭡니까? 41절 아까 읽었죠?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견고하게 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용례가 신자와 신자 사이에 하는 사역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신자가 다른 신자를 굳건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렇게 굳건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게 바울과 바나바의 목적이었던 거죠. 오늘 묵상을 통해서 한번 기도할 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바울과 같이 복음의 집중력을 가지고 섬겨야 할 교회와 형제는 누구인가? 내가 조금 더 이 복음의 집중력을 가져야 될 부분은 없는가? 인간적인 문화나 어떤 정, 그리고 또 어떤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복음을 향하여 몰입하고 집중하고 그 복음 전하는 것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와는 다른 바나바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나바와 같이 누군가가 실수했지만 그 안에 있는 작은 헌신일지라도, 또 작아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일지라도 그것을 끄집어 내줘서 내가 굳게 세워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실패할지도 모르죠. 근데 하지만 그런 실패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실패한 그리고 또 실수한 우리를 덮고 결국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만들어 가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바울처럼 완전히 몰입이 돼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바울과 같이 또 바나바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사람을 세우고 또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또 내가 조금 더 집중력을 가져야 될 부분들에 집중력을 가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다투고 또 2차 전도여행의 시작에 있어서 팀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처럼 인간적인 것들을 뛰어넘어 복음에 집중해야 할 것은 나에게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인간적인 요소와 관계와 감정 때문에 복음을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질까봐 진리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완전히 몰두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바나바처럼 사람을 보는 눈, 실수하고 실패했을지라도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작은 희생과 헌신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내 줄 수 있는 영혼을 보는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와 복음의 통로가 될 사람을 굳건하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같이 말씀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